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봅시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평을 노래할 때 더 나은 쪽을 선택하고 공정을 향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해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치 따라 걸어간 다윗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치를 위해서,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 있습니다. 더 나은 가치 따라 움직여가는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통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 16절 말씀 갖고 내가 중심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현실의 무게가 이제 무거울 수 있죠. 현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내가 보이기도 하고, 나는 그 현실 앞에 세워지면은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버겁기도 하고, 상황에 이제 막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현실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논리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에 우리 찾지는 말고요. 여호수아 17장에서 보면은 그 11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힘은 들이기 싫고 자기 권리는 찾고 싶은 겁니다. 두 지파니까 땅은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접근법이 달랐던 겁니다. 내 권리가 아니라 내 의무를 먼저 한 이후에 권리를 요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요셉 지파야, 니들은 큰 권능을 가졌다. 니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니들에게 있다. 그리고 니들이 개척해라. 개척이라는 단어가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게 바라라는 단어죠.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베풀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감히 사람에게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꼭 창조할 수 있어. 우리가 현실에 밀려 다닐 수도 있지만요, 현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15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악사가 나와요. 악사가 있는데 이 아는 것처럼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믿음 그러면은 한 다가리 하는 사람이죠.
악사가 시집을 갈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기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네게브 땅을 줘요. 네게브는 사막 지역입니다. 네게브 지역이. 광야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네게브 지역으로 그 땅을 줍니다. 악사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의도하심을 알아먹습니다. 이 불모지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그러면은 내게 윗샘과 아랫샘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물줄기만 있으면 내가 이걸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광야 같은 것도 개척해서 꽃밭으로 만들 힘이 제게는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나는 창조할 수 있습니다를 그가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환경이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야훼는 내 목자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 길에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구름, 기둥으로 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해서 내가 원하고 상정해둔 어떤 좌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셔서 우리보다 나의 내일을 먼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휘둘려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이 자존감이죠. 한 사람의 세계는요. 한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가치관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만들어서 올바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내 세계가 정말 아름답고 거창하게 그려내야 되는데 이미 가치관이 틀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세계가 내게 자꾸 펼쳐지는 겁니다. 당연하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왜곡된 정보를 수용하고 고착화된 관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현실을 자꾸 왜곡해서 보는 내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에너지 끌어당기니까 내 세계는 뻔합니다. 이거.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내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시편 63편에서 그랬죠. 시편 23편이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때 도망갈 때에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을 정도로 위급했다라고 했습니다. 15장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때라는 사람이 그때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때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다. 열왕기하 23장 6절을 보면은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갔는데 기드론 골짜기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기품을 묵상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자기는 분명히 환경과 상황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밀려가죠. 왕의 자리에서 맨발로 울면서 머리 풀고 거기다가 시편 41편 3절 9절 말씀해 보면 병까지 걸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타자들 눈에 보이는 다윗은 분명히 사람들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밀려가는 게 분명합니다. 상황이 현상이 현실이 중심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편 63편을 그때 제가 지은 시라고 했죠. 시편 63편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의식이 뭐가 다르죠? 정체성이죠. 왕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분명히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중심이다.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거죠.
상황에 휘둘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얄팍한 자존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 얄팍한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현상에 늘 밀려다니죠. 그래도 우리의 의식이 제대로 뿌리 박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휘둘려갑니다.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차 안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평소에 내가 듣기만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내가 알았다. 나는 이만큼 한 일주일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공했다. 너는 하나님 이대로 가만둬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블로그에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하나님이 이놈 훈련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작전을 짜고 계시구나. 저는 그래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 감사가 되구나. 왼쪽 귀가 안 들린다더라고요. 돌발성 난청인가 그러던데. 그러면서 자기 어제 저녁에도 전화 와서 너무 자기가 행복하대요. 저한테, 행복하다. 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애비가 목사였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닌데 나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다는 게 기적인 거 내가 알았다. 평소에 말을 듣고 살았던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내가 이제 알겠더라. 일상의 기적이다. 아빠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끊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걱정은 10분의 1도 안 되고 저도요. 귀가 한쪽 다쳐서 살아야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죠. 다쳐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은 안 되는데 이놈이 하나님 붙들고 성장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했어요. 자기도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품고 가는데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정의 기본값은 뭐예요?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단어죠. 이 카나라는 단어가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질투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막 질투가 생겨요. 질투가 안 생기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질투가 생기죠. 그러니까 질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이 있는데 이 하나라는 단어에서 키나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키나인데 이게 화를 낼 때 있죠. 화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와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화를 자주 낸다. 그 사람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각 교정을 좀 하는 겁니다. 막 화를 낸다. 그 사람은 분명히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성숙해서 화를 자꾸 내는 겁니다. 열정의 기본값은 뭐냐 보니까 이건 식는다는 겁니다. 열정은 식습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 그러는데 식어요. 열정의 기본값은 식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정이 막 그렇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살아보면 저 열정도 꺼질 때가 오겠지.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열정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열정의 지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 지속적으로 뭘 한다는 거죠. 지속성이 우리에게 배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열정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 열정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거르쳐지면은, 어떤 일들이 거르치게 되면은요, 화를 내요. 그 사람은 열정이 분명히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접근해야 됩니다. 저게 또 저러네.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방어 기제가 미성숙해서 이런 현상으로 나올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기본적인 좋은 것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열정을 내다가 화를 내죠. 그럼 화와 열정은 같은 단어라니까요. 같은 건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열정은 반드시 식지만 지속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고만 가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 환경을 내가 배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괜찮은 말씀들이 있으면 제 말씀이 아니어도 이쪽 저쪽 사이트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 있을 것 아닙니까? 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에 너무 무책임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입에 그냥 풀칠만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말씀을 듣든지 좋은 강의를 듣든지 해서라도 자꾸 우리 안에 내면의 환경을 자꾸 바꾸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열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불태우는 길은 저는 목사여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믿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환경과 상황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오히려 끌고 가는, 내가 환경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황, 바깥이라는 상황은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늘 아프니 죽겠니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건요, 구체적인 알매예요. 동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식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걸 내가 마치 안다라고 착각하죠. 그걸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적인 동의 수준에 그쳐 있는 그걸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거기에서 내가 실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배양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과 뒹굴어야 돼요. 그걸 안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뻔하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상황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구나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겁니다. 그냥 듣고 가지 말고요. 힘도 없어서 아멘도 제대로 안 할 텐데 분명히 듣고 가지 말고, 우리 정모니카 집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인가 오셔서, 목사님,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설교 좋은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피드백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런 피드백.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데요, 말씀 잘 듣고요, 이거 내 걸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예. 저놈 들어야 될 소리네, 그러지 마세요. 네가 들어야 될 소리. 예. 말씀, 예,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봅시다. 말씀 가서 봅시다. 예, 다윗이 밀려가요. 다윗이 지금 정처 없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해보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밀려다닙니다. 사울이 강적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자살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강성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주변국을 강성하게 하죠. 그래서 그놈을 틀어서 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나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걔네들이 나보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위축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놈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일 뿐입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놈이 가진 걸 자꾸 탐낸다니까요. 쟤는 저래도 저러네.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성도가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 죽었다 깨도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될 때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넘겨받아야 될 것은,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자살하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을 위해서 울죠. 원수가 아니더라. 나를 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에요. 다윗은 지금 19장에서 보면은 10절쯤 돼서 보면은 이 당시에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죠.
미갈 집에 숨어 있습니다. 숨었는데 14절쯤 돼서 보면은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서 또 죽이려고 하고 광줄이 타고 창문을 통해서 도망 나오게 되죠. 20장에서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요나단인데요.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믿음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혈육에 묶인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부모라는 관계보다 이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보다도 믿음의 관계가 더 탁월한 사람들이 가끔씩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속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입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가끔씩은 보고 듣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차기 왕입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20장 3절 한번 가서 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하느냐?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다. 나는 이제 거의 죽었다는 거죠. 환경에 밀려가요. 환경에 계속해서 밀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장을 걷고 있는 다윗은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이다. 거의. 뭐 사망이죠. 환경이 자기 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 피드백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이 좀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른 상황을 보는 눈이 있어서 저 사람에 가면 왠지 막 푸근해. 그래야 되거든요. 꼭꼭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에 익숙해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욥의 새 친구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타자에 대해서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요.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맥락을 갖고 있어서 나는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맥락을 우리가 몰라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성질나고 싸우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인상이 똥 씹은 것처럼 보인다고 목사님 보고 똥 씹은 인상 사고 있더라.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맥락이 있다니까요.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가 화나는 일이 있었겠구나. 저게 나보고 인사도 안 하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초짜라니까요. 이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수준 참 그렇게 하고 돌았어야 돼요. 얘기는 하지 말았어요. 예. 얘기는 교회 분란이 생기니까 얘기는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아이고 수준이 제 정도구나 지금 집사가 이렇게 알면 돼요. 예,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요나단이 차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피드백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14절 또 하나 가서 봅시다. 13절 제가 근데 시간 가니까요. 하반절 봅니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14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하고 15절에도 야훼께서 또 함께 하신다. 주체가 13절, 14절, 15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지금 상황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현상이라는 상황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걸로 보여요. 환경에 밀려가니까요. 밀려가는데 요나단이 했던 말은 네가 왕이 된다. 무슨 소리예요? 네가 중심이란 소리예요. 네가 중심이다. 사람이 밀려가기도 해요. 밀려가는데 네가 중심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 요나단의 피드백 때문에 광야 생활을 갔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아버지랑 죽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들까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 사실 별것 없었어요. 피드백 잘해주고 도망 다닐 때 그냥 도망가라. 아버지 너 죽이려고 한다. 그냥 그것밖에 없었어요. 칼 주고 옷 벗어서 주고 18장에 그것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주지시켰던 게 뭐냐. 야, 상황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환경을 창조할 자다. 상황을 창조할 자가 너다.
네가 왕이 될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것 하나 붙들고요, 모진 광야를 헤집고 갔던 겁니다. 열정을 갖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내일을 보는 도구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주었다, 시제를 완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가져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16년 후에 가실 땅입니다. 그런데 16년 후에 가져야 될 그 땅을 주었다라고 시제를 과거 완료로 썼다니까요. 1장 3절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맞구나를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상황에 밀려서 완전히 피해자 의식, 피해자 모드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의식이요, 이런 사람들이,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포인트에 하나님 올려놔도 그 사람은 그거 못 이겨냅니다. 그거 갖고요, 휘두르지. 그거 갖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선택을 못 한다니까요. 돈 못 이겨요. 이길 것 같죠? 아니요, 못 이겨요. 좋은 자리, 좋은 포지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양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 갖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입하지, 사람은 절대로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죠? 어쨌든 봐요. 요나단이 좋은 피드백을 했고 환경과 상황에 밀려가는 다윗을 네가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 더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사건 하나 더 가서 봅시다. 26장. 이삭 이야기 나오죠. 이삭 이야기 나오는데요.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이삭이 흉년이 생겼습니다. 헤브론 땅에 있었거든요. 헤브론에 있었는데 이 헤브론이 이게 교제하다, 교통하다, 연합하다, 뭐 그런 단어예요. 헤브론 땅에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있는데 헤브론 땅에 기근이 있더란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기근이 있네? 예,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움직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남하하는 거죠. 남하하는데 네게브 지역이죠. 똑같은 지역이에요. 악사가 있었던 그 지역 정도가 되는 거죠. 그곳에 왔을 때, 그랄 땅에 왔을 때요, 하나님이 스톱시킵니다. 가지 마라. 지금 상황에 밀려다녀요. 이삭은 상황에 밀려다닙니다.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가요. 밀려가는데 그랄 땅의 스톱에 하나님이 딱 스톱시키는 겁니다. 스톱시켰을 때 하나님이 3절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아버지 4절에 내 자손을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몇 번을 얘기했죠? 다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은 네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죠. 아버지도 네 아버지였다. 아브라함도 네 아버지야. 누구가 주체죠?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죠. 네 자손, 네 자손에게 복 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3절 4절 말씀에 너라는 단어를 9번 정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지금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딱 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 남하하는 이집트 땅에 걸어가는 그 이삭을 향해서 너라는 단어를 9번을 얘기해요. 야, 네가 중심이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네가 밀려가는 건데,
야, 꼭 기억해라. 환경과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네가 중심이다. 네가 중심이다. 네가 그 중심이다. 그 땅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요. 환경 쫓아가면 안 돼요. 성도가 나중에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랬더니 이렇게 주셨다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프라이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환경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중심인데 어디 가냐? 네가 중심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딱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딱 스톱해버렸죠. 3절 이삭이 그날에 거주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들려서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던 그가 자기가 중심이구나를 알고 스탑하죠.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 100배를 거두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땅에 딱 스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성도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일에 순서가 있어요.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죠.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급한 일부터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 따라가면 급한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안 믿죠?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믿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는 눈이 생겨야 되잖아요. 100배를 거둡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중심이 나니까 100배를 거두더라. 그런데 또 밀려가는 환경을 하나님이 또 설정을 하죠. 13절,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계속해서 또 밀려가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분명히 밀려가요. 성도들이 밀려간다니까요. 근데 밀려갈 때에 그 힘을 가진 그걸 동경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단 말이에요. 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 그 사람에게 자꾸 기울거든요, 우리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합니다. 성도는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진 그것 보지 말고 그 사람 사용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자꾸 기대죠. 그러면 안 좋아져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삭이 타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밀려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밀려간다니까요. 그런데 밀려가지만 그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죠. 그래서 에스겔 48장에도 그랬죠. 12절 이하 말씀 좀 돼서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우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한다. 이게 탑부로라고 했어요. 탑부죠. 탑부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상 중앙, 높다는 단어예요. 이게 탯줄이라는 단어로 쓰임 받는다고 했죠. 세상에 곡이 나와요.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를 얘기해요. 성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곡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허접해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 얘네들은 성벽도 없고 다스리는 왕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보기에 만만한 대상으로 보인 겁니다.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보니까 뭐 빌빌거려요.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갔다 와서 띵가띵가 그러더니 저녁에 싸우고 눈탱이도 적당히 치고 성도가 별것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잡것들로 봐요. 이것들이 큰 코 다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 만만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한 탯줄이라는 거예요.
그놈들 우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저놈들이 나보다 돈도 많다니까요. 나보다 지위도 높고. 근데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그놈 밥 먹고 살아요. 이거 진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느껴져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단지 동의만 하지 마시고 네가 임마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그래야 돼요. 속으로라도. 아이고 내가 비록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지만 네가 임마 나 때문에 산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공짜로 얻어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꾸.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려가요. 밀려가다가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르호봇으로 가죠. 르호봇으로 가더라. 밀려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더 넓게 하셨도다. 르호봇으로 도착해요. 밀려가는데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밀려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밀려간다니까요.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밀려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이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밀려가는 겁니다. 중심이다. 그렇게 했을 때 르호봇에 도착했고 우리를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더라. 이 라하브라는 단어를 시편 4편에서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도다. 시편 4편이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예요.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인데 내가 눕고 자고 깨리니 하나님 나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쟤는 하나님께 도움도 못 받을 거래요. 막 그렇다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깨리니 일단 모르겠다.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만한 힘은 없거든요. 상황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다니까요. 일단 모르겠다. 나는 눕고 자리니 하나님이 내 머리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8절에. 그럴 때 했던 소리가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라하브, 르호봇이에요. 다윗도 르호봇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르호봇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르호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우더라 높게. 밀려가는데 밀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 지켜 세우더라. 중심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빌빌거려도요. 내가 중심이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중심입니다. 이석구 안수 집사님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석구 안수 집사님이 교회 중심이에요. 저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 그런 거잖아요. 중심은 나예요. 교회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라니까.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마태복음 우리 13장 가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림.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팽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 뿌림의 이 말씀을 하면서요. 11절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씨 뿌리는 겁니다. 씨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씨 뿌리는 거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가는 천국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차피 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 있어요. 겨자씨가 보이잖아요. 겨자씨는 두 본성을 갖고 있어요. 풀인데 나무가 되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목적이 있죠. 풀의 본성이 있고 나무의 본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밭을 갈고 거기다가 겨자씨를 심어요. 겨자씨는 흔한 잡풀이거든요. 그러면은
밭을 갈고 그 겨자씨가 수많은 겨자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당신이 간 밭에다 딱 심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밭을 갈고 거기다가 포도를 심든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걸 심어야 되는데 주인이 약간 맛이 갔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 맛이 간 것 아십니까? 우리를 빼서 그 밭에다가 우리를 겨자씨로 심은 거예요. 근데 밖의 겨자씨랑 똑같겠지만 밖의 겨자씨랑 다른 게 있어요. 이 겨자씨가 자라더니 갑자기 나무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수많은 가지가 생기고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더라.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말씀이 별로 가벼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겨자씨라고 하는 걸로 말씀이 딱 떨어져서 이게 발화가 되고 그러더니 갑자기 나무로 바뀔 시점이 와요.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트라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에 기름 붓는 게 꼭 필요한 건 은혜 떨어질만 하면 말씀 듣고 은혜 떨어질만 하면 말씀 듣고 한 번씩 더 들으시라니까요. 저보다 설교도 못하면서 한 번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저보다 설교도 못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래서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듣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33절에는 그렇죠. 누룩으로 밀가루를 아무리 많이 반죽을 해도요. 누룩이 작아요. 보이지 않고 거기 스며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자꾸 넉넉해질 것이다. 현상적으로도 보여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다. 그리고 그냥 지적 차원의 동의만 딱 하고요. 거기에 스톱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천국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라 역사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빌부로 완전히 그렇게 살면서 천국 나라 간다. 그건 외상이거든. 그건 또 잘 믿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밀려간다니까요. 중심이 그래도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을 안다면은 내게 있는 작은 것 있죠. 보이지 않는 그 누룩. 그 말씀 있죠. 그게 어느 순간에는요. 나무의 본성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거 붙들고 그래도 내가 주인공이다 이 잡것들아.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목사가 자기 밥그릇 챙겨 먹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걸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창조주,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예?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양하고 공급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다니까.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이죠. 빌빌거려도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니까요. 밀려가죠. 예, 밀려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내가 중심이라는 이 고집 하나만 붙들고 그냥 밀려가려니까요. 가면은 거기에 또 좋은 역사가 있고 또 그래요. 이게 성도니까.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더 할 시간은 안 되고. 보기 좋게 여기서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9개는 이 종의 사상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종이 주입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당신 말씀 전했습니다. 당신 말씀 살아있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꼭 우리 식구들 심장에 새겨주시고 삶의 동력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의식 하나만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내가 중심이다라는 사상 갖고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현상에 밀려다니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 힘의 논리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바라라고 하는 당신이 창조 때 사용했던 그 단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현상을 상황을 창조해내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꼭 도와만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지키려고 공평이 아닌 공정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가는 식구들 있습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동역자들 복되게 하시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 꼭 확인시켜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고 당신이 역사하시고 사시는 것이 식구들 삶에 더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꼭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